지금 저희가 성막을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성막 부분 오면은 그냥 시험에 든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아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큰 흐름을 우리는 잡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지성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를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휘장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나무로 벽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25장, 26장에서 공부했고요. 이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막 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 사진은 이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졸업여행 갔을 때, 2013년 졸업여행 갔을 때 이스라엘 남쪽 에일랏의 딥나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 모형입니다. 들어가면요, 두 가지가 현재합니다. 첫째는 뜰 가운데에 있는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 뒤에 있는 이 성막입니다. 이렇게 그 성, 성전은, 그 성소는 이 50규빗, 100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50규빗, 50규빗에 정사각형 두 개를 딱 놓은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성막이 있는 데의 핵심은 시은좌이고요. 언약궤에 있는 것이고, 뜰에 있어서의 중심은 번제단입니다. 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번제단이 가운데 있고 저 건물 있고 50규빗 50규빗의 정사각형 두 개의 놓은 것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오늘 28장을 읽을 터인데, 그것은 번제단 그리고 뜰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리고 등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번제단에 관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1절로 8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예, 지금 번제단이 성전뜰의 중심에 있다 했는데요. 크기는 가로 세로가 5규빗씩입니다. 그래서 2.3m, 2.3m입니다. 거기에 소나 양을 들였는데요. 소 한 마리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크기죠. 5규빗, 5규빗이니까 2.3m, 2.3m니까 큰 소라도 뭐한 마리뿐 아니라 두세 마리라도 놓고 양도 얼마든지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번제단이었습니다. 높이는 3규빗, 약 1.4m쯤 되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1.4m면 거기에 번제물을 놓으려면 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만들어서 올라가서 이리 들이도록 했습니다. 1.4m의 높이인데 거기에 연에서 이 뿔이 네 군데 있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요. 뿔이 제단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이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효력이 있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재를 담는 통이도 있어야 됐고요. 불을 이렇게 하는 부삽들, 그리고 대야, 고기를 옮기는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가운데 그물이 있죠. 높이가
1.4m인데 중앙 부분 70cm의 노수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물을 고정시키고, 그물이니까 아래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죠. 아래에서 70cm 밑에서 불을 떼면요, 거기에 놓고 위로 고기가 번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채를 꿰어 가지고 움직일 때는 함께 이동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도 8절 보면은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어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식양대로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번제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성막 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예. 성막들이 있는데요. 성막은 이 가로 세로 해서 그 50규빗, 10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50규빗, 50규빗 하면 정사각형 두 개 이은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성막들을 만들 때 먼저 남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 길이가 100규빗 되는 세마포 휘장을 칩니다. 100규빗으로 만들고요. 그것을 세마포장으로 쫙 연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기둥을 세웁니다. 돛으로 기둥을 만드는데 2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5규빗마다 약 2.3m마다 유지해 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에 이제 세마포장을 연결하려면 갈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갈고리가 있고 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 서로 연결되도록 가름대를 두어 가지고 연결시켰습니다. 은으로 갈고리를 만들고 가름대를 만들어서 쭉 이어지도록 했고, 거기에 세마포장이 함께 연결되어서 100규빗 연결되겠습니다. 남쪽 그렇고요. 북쪽도 길이가 100규빗 되는 포장을 치는데 기둥이 20, 기둥의 받침도 20, 이것은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마포장하고 연결하는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또 가름대, 이렇게 연결하는 가름대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서편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기둥이 열이고 받침이 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5규빗마다 이렇게 하나씩 했으니까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동쪽을 향해서도 광이 50규빗인데요. 그런데 기둥을 몇 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편에는 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문 전체로 들어가는 문에 관한 것은 14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예, 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나 그 말뚝과
그 말뚝의 포장 말뚝, 뜰의 포장 말뚝도 다 노수로 하라 했으니까요. 지정소에는 금, 성소는 은, 뜰은 놋, 대체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뜰에도 그 놋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포장대나 갈고리는 또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14절부터 보면은 동편을 이야기하는데요. 문 오른쪽 왼쪽이 있겠죠. 오른쪽 왼쪽 각각 15규빗입니다. 문은 20규빗입니다. 길이가요. 그래서 15 더하기 15 더하기 20 하면은 50이 되죠. 그래서 서쪽이 50규빗인 것처럼 동쪽도 50규빗입니다. 처음 양옆 15규빗씩은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20규빗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둥을 문 있는 데에는 넷, 20규빗이니까요. 5규빗에 하나씩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양쪽에 15규빗에 대해서는 기둥 셋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요. 문에 있는 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면은 앞에 보이는 성소의 휘장하고 흡사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지는 않겠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이제 그룹이 새겨져 있지만요. 그러나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성소의 문에 들어갈 때 이미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휘장이 있습니다. 번제단 뒤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요. 그 뒤에는 지성소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을 들었을 때부터 지향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예, 지금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 단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잘 타도록 간수하라고 잘 점검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은 잠을 자지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자거나 졸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하시거든요. 등불이 타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등불 앞에는 무엇이 있죠?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거나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감람류의 기름을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내가 받고 사용해서 대대로 너희와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규례가 건축학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향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이런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함께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는 이 뜰이 있고 뜰의 중심은 번제단이고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중심은 언약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전 중앙을 보면은 그 번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만들어라.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달리 만들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한 그 방식대로 만들라 하면서 이 번제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는 놋 그물이 있어서 그 놋 그물 위에 번제물을 항상 드리고 그 아래에는 불이 있는데요.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놋 그물 위에 번제물을 놓았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서 항상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기술이 요구될 겁니다. 한꺼번에 다 태우는 것도 아니고요. 불 꺼지지도 않게. 이 고기를 태우면 뭐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등등 할 텐데 기름을 태워 드렸잖아요. 그럼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으셨고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상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등불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을 잘 살펴서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항상 돌봐준다. 너희의 번제물을 내가 항상 받고 내가 너희의 생활을 항상 지켜보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지켜보아해 주신다는 것을 성막 제도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신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편히 자는데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의 불도 꺼지지 않았고 성소에 있는 등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허물이 덮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계시기 그 불을 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겁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식양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번제단을 만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신 방식을
방식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시고 덮어 주시고 저희의 생활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시오니 저희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에 빠져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기를 잘하려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